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0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믿는 성도들의 삶이 다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 10절을 시작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럽니다. 누구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조선시대처럼 왕정시대 때는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 하면은 그 당시에 뭐 도둑질한 죄도 있고 살인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죄들이 있을 겁니다. 강도질을 한 죄도 있을 거고 다 큰 죄입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영모라는 죄입니다. 영모. 살인죄를 저질러도 사형언도를 받아도 자기 혼자 죽습니다. 그런데 영모죄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겠지만은 삼족이 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집안뿐만 아니고 완전히 뭐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삼족, 부계 첫째, 우리 아버지 모든 집안. 그 다음에 모계, 우리 외가 쪽의 모든 집안. 척에, 내 아내의 모든 집안. 이게 삼족입니다. 완전히 뭐 아무 죄가 없는데도 만약에 내 처조카가 뭐 반역을 했다. 그러면은 영모를 저질렀다. 나는 아무 그것도 없어도 집안이 다 멸종을 하는 겁니다. 삼족이 다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모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 영모라는 것이 뭐냐?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영모는 뭐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배가 그들의 신이었다 하듯이 그저 먹고 사는 일이 나의 하나님이 되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믿음,
뭘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믿음이라 하느냐? 죄는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럼 죄라는 것은 뭐냐? 그 반대입니다. 내 자신이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영모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답은 있습니다. 내가 전지전능하면 됩니다. 1초 뒤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되지 말고 10년, 100년 뒤도 아는 인생이 되고 어떤 것도 다 내가 행할 수 있는 전능한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들은 무지하고 무능하잖아요. 1초 뒤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그럼 망하고 죽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폴레옹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았어요.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망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공의 시작입니다. 복된 길을 가는 시작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은 이상 내가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별거 아닙니다. 차라리 그 권세가 없이 그 사람이 살아온 대로 살아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봅니다. 권력이 도대체 뭡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여러분들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믿음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믿음에. 사도행전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멋진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래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가룟 유다가 12제자에서 제명을 당하죠. 그러니까 한 명의 제자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두 사람을 청거를 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두 사람 중에 제비뽑기를 할 건데 하나님이 딱 볼 때 적당한 사람을 주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비뽑기를 하죠. 그래 마띠아가 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모든 이 땅의 인생의 마음을 다 주께서 아십니다.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나는 법 없어도 살고 선하게 살 줄 알았는데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잘. 하나님은 다 압니다. 내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은혜롭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이나 부모의 삶을 이해를 못합니다. 다. 불만이 많지요.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사고 싶은 거 안 사주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지 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꾸 못 사귀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전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잔소리 하시고.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부모가 돼 보면은 그 당시에 왜 우리 부모님이 내한테 그랬는지를 알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 20년, 30년 차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을 다 이해를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실? 못하는 게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모든 일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늘 불만을 가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은혜를 안 주시고 왜 이루어 주지 않는지,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모르고. 그 고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있는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애가 집에 올 시간쯤 됐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 생각이 나가지고 급하게 우산을 챙겨가지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오는 시간보다 1시간이나 더 늦게 좀 옵니다. 한참을 비를 가지고 우산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애가 내리는 겁니다. 반갑게 뛰어가가지고 이제 오나? 오늘 왜 그래 늦었어? 그러면서 우산을 받쳐주려고 하는데 턱 보면서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왜 나왔어? 그러면서. 아니 나오지 마라 그랬잖아. 그럼 짜증을 냅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딸이 비를 맞을까 봐 우산 들고 뛰어나왔는데. 그러면서 앞에 팩 돌아서 갑니다. 어쨌든 우산을 그 손에 받쳐주고는 뒤를 따라가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보는 게 저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저러나? 아니 내가 쟤한테 우산 들고 나왔는데 왜 나한테 짜증을 팍 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 그런 생각이 근데 문득 드는 거예요. 자기가 저 나이 때 엄마한테 했던 말들이 자기도 그랬던 생각이 고척도 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니도 나중에 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내가 왜 우산 들고 나오고 니가 왜 짜증냈는지 그때 난 알겠나? 모르죠. 그죠? 우리 부모님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이 미국에 가족여행을 가는데 그 막내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막내가 있습니다. 여권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권을 만들려고 애들이 여권이 없는 애 이제 데려가서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막내가 앞에서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하고 놉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된다. 우리가 곧 미국을 가야 되니까 너도 미국 가야 되잖아. 그러면 사진 찍어야 돼 오늘.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는 겁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미국도 싫고 오늘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애를 끄집고 갔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 있다 보니까 사진을 찍는데 얼굴을 아무리 펴고 웃으라 그래도 안 웃습니다. 인상을 푹 찌그리가 이렇게 찍습니다. 뭐 결국 뭐 그래 찍으십시오. 그러니까 찍었습니다. 자, 여권에 붙였습니다. 찡그린 얼굴로. 미국을 갔더니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잘 뛰어놀고 좋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보물함함이 이렇게 통할 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래 보니까 자기 여권을 넣어놨습니다. 기념을 해가지고. 미국 갔던 그거 너무 좋았으니까 그 여권을 갖다가 기념을 해가 넣어놨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권을 들고 이래 본다 보니까 첫 장에 사진이 떡 나오는데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고 이래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더라 그래요.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을, 생각을 이해를 못하니까 불신의 증거입니다. 평생 그 여권이 있는 동안에는 그 찡그린 얼굴이 늘 그 사진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빠가 좋은 미국으로 데려간다 그러는데도 지금 당장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는 게 더 재밌다고 그렇게 짜증을 내던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이 살다가 내가 하기를 원했는데 안 되고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근심하고 찡거리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나중에 되면은 그게 부끄러울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내가 재밌게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는 걸 못하게 하시고 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그 계획을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은 왜 그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쪽 길을 가게 하셨는지 나중에 알 때가 올 것이고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근심하고 얼굴 찡그리고 살았던 그것이 부끄러울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원수 되어 살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한테 일어난 많은 일들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걸 어디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죠. 이장님 목사 같은 언제 휴거가 된다 하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합니다. 늘 찬양 우리보다 더 뜨겁게 합니다. 모임도 매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직장이나 학교도 그만두고 휴거에만 집중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삶이 없습니다. 삶이 실종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갖다가 휴거에 종말론자들은 거기에 집중해 살지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삶이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 심판의 날에 어디서 하나님께서 버리고 선택하고가 이루어지느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밭에서 농사 짓고 있을 때 버리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인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세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서로 교제하고 할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 주듯이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죠? 사랑하고 그때는 모든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의 진짜 가짜가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결혼해가지고 가정생활 하면서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는. 그때는 모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의 삶은 즐거워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즐거운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걸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축소를 해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뜻과 늘 이반됩니다. 일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같이 있으면 나를 무시를 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을 존중해 여기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말은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라는 것이 남아있으면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나를 부인한다는 이 어렵게 쓰지 말고 내가 죽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삽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죽어 없어졌습니다. 평화가 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집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말씀은 그냥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죽어 없어져야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말도 우리가 못 믿어가지고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은 그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그 하영조 목사님이 집안에 그러니까 사촌 동생입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애를 많이 먹입니다. 근데 군대를 갔어요. 휴가를 왔습니다. 실컷 지존대로 놀다가 이제 복귀를 하는데 이제 내일이면 부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돈을 좀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부모님한테 그 당시에 뭐 5만 원이면 5만 원, 요즘 돈으로 한 20, 30만 원 내놓은 돈이겠죠.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하도 속아가지고 뭐 말만 하면 안 믿습니다. 이 아들이 말하는 말을. 거짓말하지 마라. 군대에 들어가는데 왜 돈이 필요한데? 니는 니놈아 늘 군대에 가도 그래 거짓말 하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이거는 진짜입니다. 근데 그냥 하면 두들겨 맞으니까 돈 좀 주세요. 아이고, 네가 이 기회에 네가 인간이 안 되면 군대에 가서도 인간이 되면 네가 언제 인간이 돼? 절대로 안 준다. 안 믿는 겁니다, 아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러니까 애가 이제 화가 나니까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생각을 하니까 저 어디 가는가 가만 생각하니까 사촌 형님한테 하영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돈 얻어가는 모양이구나 싶어가 전화가 왔더라 그래요. 그래 그놈이 갔을 건데 오면은 절대로 믿지 말고 돈 주지 마라. 이번 기회에 버릇 못 고치면은 저게 언제 인간이 되겠느냐. 군대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그 거짓말 듣지 말고 돈 달라거든 절대로 주지 마라. 애 망치기 싫어마. 신신당부를 하더라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진짜 찾아온 겁니다. 형님, 내가 내일 복귀를 해야 되는데 돈 좀 주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하도 들었으니까 돈 주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니한테 돈을 좀 주고 싶어도 내가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는 군대 갔다 오면 인간이 좀 되라. 부모님도 너를 못 믿어 하니까 이제 네가 좀 바르게 살아라.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합니다. 이번에 앞으로 부탁 절대로 안 할 테니까 돈 좀 달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안 좋은 겁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었는지 몰라 그 길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얘가 자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 이게 평생에 자기한테 가시가 되고 짐이 되어 산다 그럽니다. 그때 좀 한번 속아줄 걸, 속는다 생각하고 해줄 걸, 한 번만 더 믿어줄 걸. 그렇게 부모가 신신당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만 그래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너 정말 그래 살면 안 된다 이래 충고를 하더라도 마지막으로라도 좀 믿어줄 걸 내라도 그게 늘 후회가 된다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못 믿으면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고 먹지 말아라 하는 음식은 목숨을 걸어도 안 먹고 사자굴이든 용광로로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말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안 해야 될 것 모르드게는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러면 죽어도 안 꿇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순종의 말씀에. 자,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모르드게고 다니엘이고 그분들은 다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 갔던 하간이나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패망의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믿음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해보는 겁니다. 죽는다 그래도 에서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요. 가룟 유다의 혼력이 나타나가지고 대사를 읊습니다. 왜 나한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그랬더라면 제가 주님을 팔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안 했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록된 것만 봐도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데 3년을 옆에 붙어 달아다니면서 주님께서 보통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100번을 이야기해도 안 들립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집 제목에 어느 목사님이 내가 죽도록 사랑한 말씀 하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어지면은 말씀이 살아납니다. 순종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까? 슈바이처 박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프리카 가면 여러분 강이 있습니다. 건기 때, 우기 때, 비가 올 때하고 비가 안 올 때. 비가 올 때는 분명히 강물이 흘러가 강입니다. 그런데 비가 몇 개월씩 안 오다 보면 바짝 말라가 강에 흔적을 있는데 물이 없는 강이 있어요. 비만 오면은 강인데 비가 안 오면은 흔적만 있고 강인데 물이 없는 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두고 슈바이처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는 성도들은 건기 때 아프리카의 강과 같다 했겠어요. 강은 강인데 강에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 없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기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고 즐거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는. 자, 믿음의 진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인생 속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인생들인데 왜 우리가 잘못되는 길을 가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복된 길을 인도해 가실 건데. 여러분 그 조셉 스웨인이라는 목사님이 작사를 한 우리 95장 찬송에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늘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늘 아쉽습니다. 더 모내드려가지고 늘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마음입니다. 늘 아쉽습니다. 주님한테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늘 미안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 타계 했으면은 허참이라는 분이 있었죠. MC 했던 유명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늘 하시는 18번으로 하는 말씀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한테고 자기한테. 나는 우리 아들을 보면 늘 미안하다. 이유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못 입히고 못 먹이고 했는 것이 참 미안하다. 아들이 지금 그렇게 출세가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늘 하는 말씀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나한테 다 해줬더라면 오늘의 허참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하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 어머니는 늘 미안해한다는 거예요. 왜 미안해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늘 부족합니다. 늘 미안합니다. 늘 아쉽습니다. 내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늘 즐겁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못해준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것만 기억이 나요.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기쁨과 즐거움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래 보기만 해도 좋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다 그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기쁨과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근심거리가 있으면 시험거리가 있겠어요? 늘 즐겁습니다,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원래 원수였습니다. 원수. 영모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왜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들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인을 바꾸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과 여러분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여러분이 소망과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단장 결정이 나도록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니까. 그거를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어느 장로님이 선을 보러 왔는데 노총각이었다 그러는데 옛날에 서른 같으면 굉장히 노총각입니다. 하도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선도 여러 번 보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선 안 본다 그러고 있는데 집안에서 하도 연락이 와가. 그래서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가는데 그날따라 회사 직장에 일이 많아가지고 1시간도 더 늦게 도착을 한 겁니다. 커피숍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쪽 끝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아 저분인가 보다. 그래서 그 앞에 걸어가 인사를 하면 제가 누굽니다. 그러니까 아 예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앉으면서 그랬다 그래요. 아 제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일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죠. 늦는 게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것도 저것도 안 따지고 바로 그날 가자마자 앉아서 웃으면서 우리 결혼합시다. 그랬다 그래요. 그거를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면은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그럽니다. 기다려야죠. 분명히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확인할 때가 올 거니까.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